예수를 통째로 아는 바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째로 아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말로 안다, 통째로 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만큼 말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만큼. 공자님도 위대하고 서가모니도 위대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면에서 예수만큼 많은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요.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없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학문은 갈수록 복잡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 예수의 역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덤도 없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럼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록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기록된 예수밖에는. 근데 이 기록된 예수가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니고 신앙 고백, 간증, 또 초대교회 설교, 교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역사가 많이 포함됐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적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역사입니다. 줄거리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을 믿는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들의 종교는 역사적 여호와, 역사적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을 숭배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 솔로몬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그 역사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니까 내가 말한 대로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판에서 보여졌던 하나님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판에서 보여졌던 하나님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기서 보여진 판하고 판이 서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판이 어떤 판이냐, 그 주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분입니다. 형체가 따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가려면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때의 하나님만 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다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그 판, 거기서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쓴 판이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그래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어요. 예. 그건 군대를 가지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맨손으로 가서 그 백성을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신이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보낸 거고, 모세가 바로가 볼 때 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내놓은 거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어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애굽의 왕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요. 내놓은 데서 내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겠습니까? 뭘 먹고 왔으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으며, 응? 뭘 마시고 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만나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와, 내가 어디 대형 박물관이 싶은데 거기 가서 본 귀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막에서 그냥 말라 죽은 사람이 그거 있어요. 예, 쭈그리고 말라 죽은 사람. 그대로 말라 있어요. 그냥 명태 말하듯이 말라 있어요.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예, 근데 그 사막을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무슨 수로 통과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신화라 할 수도 없고 단순한 기적이라 할 수도 없고 신이 아니면 그 백성을 인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다윗왕이 필요할 때 다윗왕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윗왕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를 써서 다윗왕을 낳게 했어요. 그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다에게 너에게는 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이란 건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왕의 조상이 유다란 말입니다. 12아들 가운데. 근데 그건 장남이 아니죠. 넷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예. 근데 그것도 보통 상식으로 된 게 아니고 타마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왕을 낳게 됐어요. 이것도 딴판에서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지요. 같은 판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 옳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도저히.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교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심히 어리석은 일이고, 예, 어쩌면 참남한 일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을 규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예.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규정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죽여버린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하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저히 자기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만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죽었다 이겁니다. 예, 기독교가 전파하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 사람을 흔히 무신론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무신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머니의 말씀은 어머니라는 분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라는 분 안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7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7살에 아들을 낳은 말입니다. 어디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대가족 안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밭에 따라 나온 것을 나와서 아빠라고 부른 걸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면 죽여뿐다고 말이에요. 이랬던가 봐요. 그 말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대로 들린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혼돈이 와버렸어, 혼돈이. 예. 그래서 일생을 거기 쌓여 살고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방어법을 많이 썼어요. 예. 귀한 아들일수록 치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도 그 친구의 큰형이 있는데 그냥 보통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폰수예요, 폰수. 폰수란 말은 팔았단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팔았다 이렇게 말해요. 팔아먹었다 이래요. 폰수 팔았다 이래, 팔았다. 그러면 절이나 이런 데다 판수가 있었거든요. 예, 맡겨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팔아버렸다고, 팔았다고. 그러면 천해지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겁니다. 천해지기 때문에. 예, 그걸 어린아이가 잘못 들었으면요. 큰 문제 생기죠. 예, 아무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그것이 사실로 들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는 공부 못해. 못할 거야. 뭐 이래 보는 말이야. 애가 그 말에 그냥 쌓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잘못 교훈했다가는 부모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뭐 항의를 한다니까. 예. 그러니 선생님이 이 말도 잘못하고 제 말도 잘못하고 그냥 묵묵히 학문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예,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선생은 부모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데 키워야 될 선생님이 이제는 뭐 그냥 기술자가 돼버리고 와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한다는데요. 잘못하면 고발당하고요. 예, 그런 지금 시대가 됐어요. 예, 위치에 대해서 예, 모르면 허물어지면 어쩌면 막 자유롭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가 혼란이 생겼고 언어가 혼란. 누구 말이 누구 말인지 모르게 돼. 그래서 서양 언어는 대부분 과학적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되어진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가 시적입니다. 예, 시를 쓸 때 여러분 아시죠? 예, 아름다가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말이 사실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이 시인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시로 이해해야지 그걸 사실처럼 이해하면 아주 오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치입니다. 이 사람은 위치. 예,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인생의 문제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늘 인생은 위치로 있다 늘 그러잖아요. 그럼 인생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끝이 없어요. 또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인생 문제가 달라져요. 조선시대 인생 문제하고 일제시대 인생 문제하고 예, 해방 이후의 인생 문제 오늘날 인생은 다 달라져 버려요.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 그런 게 생기겠어요? 예,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면 예, 개장이라도 전쟁 안 할 때는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전쟁 때는 뭐 생사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개 사단을 그냥 마치 장기판에 장기 놓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전선 지키기 위해서 일개 사단을 투입시킨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근데 물론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겠지만은 그렇더라도 거기 투입된 군대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거죠. 예. 소대장도요, 밥택이 하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전시에는 생사권이 있답니다. 전시에는. 명령을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총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전쟁이니까. 전쟁할 때의 소대장의 위치하고 평시에 소대장의 위치가 달라진다고요. 예. 그 소대장하고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색대 소대장인데 매일 한 지역을 수색한답니다. 밤새 무슨 변동이 없는가. 근데 보다 보면 이상한 데가 보이는데 어제 없던 게 예? 그런 게 보이면 누군가를 거기에 들여보내야 된답니다. 그럴 때 소대원 몇 명 안 되잖아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예. 자기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생각 못 보낸답니다. 거기를. 소대장이 직접 데려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소대장이 죽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들여보낼 권리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라. 그럼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대장 명령에 죽고 살고가 결정돼. 만일 거기 들어갔다가 시료가 몇을 됐다든지 위험물이 몇을 잘못하면 병신대가 죽거나 그래도 할 수 없이 들여보내야 된다더라고요. 이게 소대장의 권위잖아요. 권위. 소대장의 위치에서 한 말이니까 그렇지 소대장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 이창용 형제가 군대에서 수색 소대장이었어. 수색 소대장.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시에는 뭐 생사할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알고 있으면, 예, 상관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군대에 갔다 오는 거 필요한 건 뭐냐면, 하루만 먼저 왔어도 상급자예요. 하루만 먼저 왔어도. 요즘에는 이제 뭐 군대가 막 완전히 뭐 자유로워져 가지고 막 이런 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밥 더 먹었으면 말이야. 상관이요, 상관. 걔는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예, 전시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나보다 계급이 한 계급만 높아도 우리가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명령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난 사람인데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직장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래요. 물론 미국은 좀 다릅니다. 예, 그게 좀 달라요. 예, 상관하고 부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상관은 매일 부하가 할 일을 정해줘요. 예, 그걸 안 하면 또 안 되질 대로.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어디 가도 위치가 없는 사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위치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부드럽게 잘 하려면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유니 뭐 인권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직장에 적응 못하고 늘 한 사람들 보면 그 위치가 확실히 못해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상관없는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분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인생의 문제는 위치에 달렸습니다. 예. 자, 예수를 알려면 바로 이 위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러 왔다. 예,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 뭘 보고 좋아했을까? 뭘 보고 좋아했을까?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예, 뭘 보고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뭐 다른 종교는 종교대로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보기에 참 좋다. 이거 하나님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위치가 어딘지, 어떤 것이 인생의 참 위치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치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예, 공자님은 뭐에 중요하냐? 우리를 도덕적 인간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이 도를 모르면 짐승을 언입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불학이면 부지도요. 그러면 어쩜 되냐? 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공자님 사상의 근본이에요. 알고. 예. 서가모니한테 가면 뭐라 하겠어요? 실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험한 걸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모든 걸 다 벗겨내자. 그래서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참선. 그러니까 예, 가면은 다 그 관점이 달라요. 예수는 가면은 그겁니다. 모든 걸 예수님인데 다 알아도 이 문제 모르면 헌일입니다. 예, 다른 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게 독생자로 한 겁니다. 독생자. 네. 유일하게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독생자란 말 유일하단 말 아닙니까? 유일하게.
유일한 아들이다.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왜 독생자인가? 딱 한 가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가 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죄라고 하니까 뭐가 죄인지가 분명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죄 문제가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부터 오신 분은 죄 문제를 잘 모르죠. 왜냐면 내가 죄 문제 별로 이해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다른 교회 나가신 분들은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뭔지 알아야. 근데 뭐가 죄인지를 다 모르니까 오만 죄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오만 가지 다.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죄 아니냐 이래. 아니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해결하겠어?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래.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예, 내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방해되는지도 모르는 거 맞아. 문제는 위치가 이탈된 걸 바르게 하면 그 모든 복잡한 죄라는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한꺼번에 예, 본질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의 위치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입니다. 이게 예수를 통째로 아는 길입니다. 통째로. 예. 아무것도 아니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가 예수의 위치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슨 모양으로 창조했는가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면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죠? 예. 무슨 모양입니까, 그게?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그럼 죽는 것이 모양인가? 그 죽는 것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거기서 우리는 참 사람. 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언제나 부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예. 그게 얼마나 강조돼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모르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기를 내보이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예. 근데 예수는 자기가 다 공개돼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감추려고 애를 썼어요. 왜 감추려고 했는가? 들고 나갈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잘 모양이 없으니까. 참 사람, 그 사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뭐 모양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실종의 시대가 됐어, 실종. 예. 왜? 안 보이니까. 다 버리고 갔잖아요. 다 버리고 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간 사람. 지금 사람들이 봐도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볼 게 있어야 왜 밤낮 그 소리 많어. 어? 아니 죽어 부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 그건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내가 죽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의 위치. 네, 위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었지만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을 땐 죽어야 되고, 살 때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 같을 때는 하나님 같아야 되고, 사람일 땐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봅니까? 예수한테서 보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가 모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모양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줄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모양이 있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못 낳는데 이삭을 받았다. 우리 얼른 말로 하면 쉽지만 그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눈이 멀어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눈에 보였으면 야곱을 축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겉으로 보면 내가 죽은 건 똑같아. 내가 죽으나 예수 죽은 똑같아요. 근데 내 죽은 것은 당연사, 자연사요. 자연사. 근데 예수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자연사는 자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인데도 죽음이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죽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구별이 애매하고 어려운가 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쓰여보세요. 그러면 딱 표시가 나요. 내가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옳은 것만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요. 그런데 내가 싫은 거 하나 못 하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나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하겠어요? 그거 참고 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뭐지만 니는 젊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말이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 거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몰라서 10년을 기다렸다. 10년.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되나. 10년을 기다려 결혼 안 했다니까요. 10년 후에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뭐. 아니면 그만두지 뭐. 둘이 서로 싫은 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좋긴 좋은데 뭔가 있었던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10년을 꼬매. 10년. 나도 처음에 약간 고민했어요. 약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했는데요. 나는 좀 간단하게 결정했어 그냥. 집사람하고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그거 내가 안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말하면 조건이 더 좋았어요 사실은. 조건이 더 좋았어요. 근데 꼭 내가 안 될 때 오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뭐 변명할 수 없을 때 와요. 그래서 한 두 번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미안한 것은 잠깐이면 끝나지만은 하나님께 길을 막아놓으면 내 평생 어떻게 사노?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뜻에 다르고 모를지라도 하늘로는 문이 열려야 되겠다. 그래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평생 같이 살잖아요. 뭐 뜻이 딱 맞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안 살면 안 돼 나는. 안 살면 안 된 사람이에요. 예.
안 살면 하늘이 맺혀 하늘이. 그래 어쩌겠어요. 뭐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해도 뭐 알 수 없어요. 예. 지금도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성격이 안 바꿔지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내가 만약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맺혀 푼다니까요. 하늘이 맺혀.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때는 참 미안했는데 편지를 쓰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꼭 할 것처럼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것은 쉬워. 하나님께 맥힌 건 평생에 맥히는 거예요. 맥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해 줍니다. 모든 것을.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결정하기 쉽게 해준 분이에요. 예, 이걸 알기 쉽게 해주는 분, 아주. 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 하늘로 열리는 문을 택해야 되잖아요. 예, 하늘로 열리는 문을. 사람이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잘못할 수가 있고,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할 때는요, 잠시 눈이 어두워져 본다고요.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하게 된다고요. 김중훈 목사님 비유인데 좀 뭐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양심이 있고 전에 교회도 좀 다녔고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몸 파는 여자가 됐어. 그럼 평소에는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있어요. 예, 근데 일할 때는 그걸 딱 가리고 한답니다. 예, 차마 그 밑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비유로 드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뒤로 보면 후회가 되는 거지. 그런데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자기 형제를 늘 얘기하잖아요. 연금을 반 쪼개갖고 선물 투자하라는데 해버렸다니까요. 지금요, 연금만 그냥 받았으면 둘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들은 다 시집가면 되고. 근데 반쪽 가지고 살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영애자만은 돈 빌리러 다니고, 남나 돈 빌리러 다니고. 그래, 왜 그랬냐? 한번 물어나 보지. 물어보면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건데.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내가 꼭 하고 싶으면 남한테 안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 안 물어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때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하지 말라 해도 돼. 근데 안 물어본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이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별건 줄 알지만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밝혀져야 되고, 밝혀져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밝혀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더 깊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의 위치가 깊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나도 이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귀중한 걸 알았어요. 나도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만유를 포함한 예수, 이 말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포함할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예, 한계가 있구나. A부터 Z까지가 아니고 4개 포함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B, C만 포함한다든지 이렇게만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포함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인류를 포함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온 인류를 포함할 분. 성경에는 백향목부터 무술초까지 라는 말이 있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단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구나. 그 말은 그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 불순종하던 영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포함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할 말이. 무슨 말을 해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거짓으로 하려면 하지요. 진심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싫어서 모르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완전히 그 문제에 자기는 해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잖아요. 예. 나는 그 자매를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포함할 수. 내 범위를 벗어났다요. 뉴욕에 있는 도상 형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교회당 안에서. 전화를 하려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화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섭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 못했어. 할 말이 없어. 하필이면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모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집수를 했는데 그 집수리한 부분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수리해서 우리가 집회할 때는 참 잘했다 했는데 이 사건이 생기니까 차라리 안 했더라면 수리를 안 했더라면 저런 일 없지 않을까. 예배당을 안 만들었다면 저런 일 없지 않을까. 아니 별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 말을 못 했다니까요. 내가 포함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분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가 한다고 아무리 하지만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다. 이거 범위가 있는 겁니다. 범위가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면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포함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예.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그런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만유가 예수 안에 포함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누구라도 살 곳이 있다 뜻이에요, 이거예요. 예, 아버지 집에는 누구라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예, 그걸 나로서 다 감당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차이가 죽음의 차이가 됩니다. 죽음도 예, 죽음 자체는 같아. 생리적인 같아.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고요. 차이가. 이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신성시한다 이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사람의 차이. 예. 신을 숭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종교, 신성시하다 이런다. 그건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예수의 사람됨을 내가 깨닫는 것은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철이 간증을 늘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거예요. 새로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말을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요.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새로운 말이 나올란지, 이걸 나는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늘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100% 증가해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군대 가기 전 얘기거든요. 그 말만 해. 늘 한데 속에는 다른 게 있는데 그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기회를 통해서 이게 혹시 터질까? 그래 나는 늘 말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조금은 달라졌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그 말 한마디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게. 예. 안 그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똑같은 말을 또 해요. 100% 증거하기 위해서. 100%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같은데, 같은 사람인데 이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예. 이건 남이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저런 입장이 돼보세요. 그럼 난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죽었다 살았다 해보니까요. 별거 없어. 똑같아. 똑같아. 남는 건 나가 된 것만큼만 남아요. 나 된 것만큼만. 예. 죽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난 예수 앞에 갈 때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예. 내가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어. 사라져 버려. 저절로 사라져. 예수가 없다면 내가 전부죠. 근데 예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적어져 본다, 자꾸. 자꾸 더 적어져 본다. 예. 그래서 내가 적어지려고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깊은 데 들어가면 내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힘 자랑하던 사람이요. 진짜 힘 만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딱 굴복하는 거예요. 힘을 만나면요. 그러기 전까지는 굴복 안 하죠. 누가 나를 굴복시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 만나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잘 알아봐요. 금방 무릎 꿇고, 예, 자기를 위치에 알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 금방 알잖아요. 예, 권투를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격투기 해보면 알잖아요. 레슬링 해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가 나를 알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고, 내가 이건 못 해야 되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위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랑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위치가 달라 그렇지. 예. 그 사람은 우리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죽지요. 그분도 죽고 나도 죽고. 그건 다 똑같아.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져 본다. 포함하는 범위가. 예. 그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뭐 억지로 만들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예. 세상 일 같으면 말이지. 내가 좀 더 힘써 도와줄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 그 힘써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예.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힘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쓰면 거짓이 돼버려요. 거짓이 돼.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 차라리 섭섭하다 할지라도 말을 못하는 게 낫지. 섭섭하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뭐 어째 같이 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가증스러워지는 거죠. 예. 자기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진실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나는 저절로 사라져요. 나를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예, 힘을 만나면 더 큰 힘 앞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 사라져 버립니다. 대본에 형님 이뤄진다고요. 성님 힘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금방 알아요. 자기가 맞아봤으니까 때려봤으니까 금방 안다고. 주먹 하나 맞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 권재군 형제 꼬태 삼촌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상대방이 어디를 만지는지 모른답니다. 언제 주먹이 들어온지 모를 정도 주먹이 그렇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꼬태 삼촌이라고. 상대방이 모른다는데 자기가 언제 맞았는지 모른다는데 뭐. 예. 그러면 딱 알아보는 겁니다. 뭐 좀 한 사람 다 알아봐요 그냥. 예, 그래 성님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성님 만나면 대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째로 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예, 모든 성경은 이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성경의 가치가 확 떨어져 본 거예요. 도덕 교과서밖에 안 돼. 예, 종교 서적밖에 안 돼. 이걸 모르면요. 통째로 알려면 예, 김태진 형제 통째로 아는 길, 예수를 통째로 아는 길, 가장 쉽게 아는 길. 요거 딱이 처음에 왔잖아요. 가장 쉽게 아는 길. 성경을 다 연구해 가지고 예수를 안다. 불가능합니다.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경 몰라도 박은 줄 알았어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아무리 검토해도 이 사람 살려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갖고 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를 알아야 다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